예수 다시 사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D.L. 무디 선생이 하루는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장례식 때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장례식 때 한 예수님의 설교가 성경에 없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가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조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헌화하는데 예수님께서 헌화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야율의 딸을 살리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야율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썩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이 잃은 오빠를 가슴에 안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매들을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 무덤을 박차고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고 사는 역사가 있었고 삶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망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품은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여자들이 지니고 싶은 그러한 화장품입니다. 아주 요긴한 화장품입니다. 자기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해관계나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면 그 드림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매우 일찍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도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 달아난 자들이 아니라 무덤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여인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라 드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거룩한 생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여인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덤 문을 육중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아주 육중한 돌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큰 돌입니다. 장정 몇 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 돌을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에는 빌라도의 인장이 찍혀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떼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것을 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고 제자들도 그것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만 병정들을 무덤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인간적인 염려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가 있고 걱정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돌을 굴려내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러가든지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열린 무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무덤에 오기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경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무리 육중한 돌,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의 할아버지가 도장을 찍고 임봉을 했다 할지라도, 봉인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덤을 지킨다 한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군사의 힘을 가지고도 부활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부터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감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요 실제요 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죽음이 성도들을 영원히 붙들어 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3일 이상 가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무덤에 영원히 가둬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성도들은 잠깐 동안 무덤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과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요, 오히려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죽음은 영혼으로 통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길일 뿐이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을 주님도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고 뭉그러지고 냄새나는 그 무덤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무덤이 주님을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응하신 것입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갔습니다. 멀찍이 굴러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도 영원히 굴러갔고 사망의 권세도 영원히 물러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존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변형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성도의 죽음은 흑암과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성도들이 다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곳은 바로 성경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의 축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학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라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믿음이 부활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후사가 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고
창으로 찔러 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육중한 돌로 맞고 병사를 풀어 지키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다 끝났다. 예수는 다 끝났다. 그들은 시시낙낙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축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축배는 싸늘하게 변했을 것이고 이윽고 공포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잔인하게 죽인, 무참하게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권력의 힘도, 정치의 힘도, 군사의 힘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문도 경비병도 인장도 모두가 헛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사탄의 사슬에 묶여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탄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가 이긴 것은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교회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머리가 부활했다면 교회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그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철학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언한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안산홍 씨가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큰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성역화하고 무덤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에 갈라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애굽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지만 사탄에게는 심판이요 결박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탄 권세를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서 3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증오 앞에 모든 것을 헛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된 것이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무덤이 열리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헤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그 안에 김정민이라는 학생이 갇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내 아들이 돌아오면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일찍 천국에 간 것 감사하고 이번 일로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감사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젊음에 꽃도 피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애석합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천국에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이 아닌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이 참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를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